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8장 26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성령께서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십니다. 우리는 마땅히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 알지 못하지만 오직 성령께서 친히 말로 할 수 없는 탄식을 우리를 위해 간구하십니다. 마음을 살피시는 분께서 성령의 생각이 무엇인지 아십니다. 이는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성도를 위해 간구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곧 그분의 뜻을 따라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 선을 이루는 줄을 압니다. 하나님께서는 미리 아신 사람들을 자기 아들의 형상을 닮게 하시려고 또한 미리 정하셨습니다. 이는 그 아들이 많은 형제들 가운데 맏아들이 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아멘. 이제 안사무엘 목사님 나오셔서 하나님의 큰 그림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큰 그림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영화 중에 기생충 영화 다 보셨죠? 이 영화는 너무나도 또 세계적으로 유명했기 때문에 안 보신 분들이 없을 것입니다. 거기에서 송강호 배우가 유명한 한 대사가 나오죠. 아들이 이성균 부잣집에 가족 모두가 들어가기 위해 막 여러 가지 계획들을 세운 모습들을 보면서 송강호 배우가 그 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했나요? 너는 계획이 다 있구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송강호 아들은 부잣집에 그 재산을 뽑아먹기 위해 막 계획들을 가지고 하나하나씩 이제 진행해 나갑니다. 비록 진행 과정은 그들 안에서 다 이해가 될지 몰라도 그는 큰 그림을 가지고 그는 실행해 나갑니다.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십니다. 하나님은 이 땅을 향한 큰 그림을 가지시고 계세요. 그리고 이 땅을 향한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을 향해서, 이 공동체를 향해서, 이 국가와 이 민족을 향해서 하나님은 큰 그림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비록 그 큰 그림을 다 알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답답하고 또 이걸 왜 내가 해야 되지? 또 불순종하기도 하면서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저번 주에 이어 하나님의 그 계획하심을 알 수 있는 내용인데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계획과 그 꿈이 무엇인지 함께 또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성령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의 관계로 세워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온전함에 이르기까지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온전함에 이르기까지 성령님은 그렇게 일을 하고 계시는데 하나님은 그 일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일로도 계속해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성령님은 어떠한 일들이 있을까요? 함께 살펴볼까요? 우리 26절에서 27절 말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성령께서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십니다. 우리는 마땅히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 알지 못하지만 오직 성령께서 친히 말로 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십니다. 마음을 살피시는 분께서 성령의 생각이 무엇인지 아십니다. 이는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성도를 위해 간구하시기 때문입니다. 네,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있어서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런데 성령님을 통해서 일을 하시는데요.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약할 때 누군가 도와주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데 성령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먼저 아시고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사실 인간은 너무나도 나약한 존재입니다. 인간은 한계가 있고 병들고 약한 인생인 것입니다. 완전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누구나 살아가면서 그 한계에 부딪히게 됩니다. 또한 인간으로서 도저히 감당하기 힘든 상황들도 우린 살아가면서 마주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다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누구나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부족함이 없는 인간으로 원래 창조되었습니다.
죽음이 없는 영원한 존재로 만드셨어요. 그러나 인간이 죄를 짓고 난 이후에 죽음이 왔고 사망이 우리 가운데 찾아왔습니다. 이 땅도 사람들의 죄로 인해 저주를 받게 되었죠. 이렇게 모두가 하나님 외에 완전한 것이 없으며 연약한 존재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연약하고 부족한 피조물끼리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다 보니 삶이 쉽지가 않습니다. 계속해서 충돌이 일어납니다. 때로는 너무나 힘들고 괴로워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도 너무나도 큰 장애물 앞에, 그 시험 앞에, 문제 앞에 넘어지기도 하고 절망의 늪에 깊이 빠지기도 합니다. 엘리야조차 영적인 승리를 맛보고 난 직후 생명의 위협을 느끼자 차라리 죽어버리는 게 낫겠다라고 한탄할 정도로 그는 탈진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 닥쳤을 때 마치 사방을 둘러봐도 도저히 빠져나갈 구멍도 없고 오히려 그 막힌 벽돌이 나를 짓누를 것만 같은 그 상황에 몰리게 되면 정말 힘이 들고 좌절되고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결코 좌절하거나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의지력과 믿음이 강해서가 아니라 온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우리에게 그렇게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보라,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라고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더군다나 우리가 연약할 때 성령님이 우리를 위해 도우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해 기도하신다고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저는 이 구절을 보면서 정말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두렵고 떨리는 상황에서 나를 위해 기도해 준다라는 이 말씀이 하나님의 이 약속이 어찌나 감사하고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많은 분들 중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하는 많은 분들 중에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신다는 그 말씀을 종종 잊고 지내는 사람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혼자 괴로워하고 씨름하다가 낙심합니다. 그러다 보니 더 스스로를 고립시킵니다. 그렇게 깊어지면 진짜 괴롭고 고통 가운데 있어 보면 정말 아무 말 할 수 없이 그냥 고통의 늪에 빠지게 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아주 어렸을 때 일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유치원, 초등학교 저학년 때 큰 사고를 한번 저질러 보면 부모님께 말도 꺼내지 못하고 그냥 얼어버리는 경우가 있었을 것입니다. 너무나 큰 잘못을 해서 아무 변명도 못하고 그저 이게 처분만 기다릴 때와 자기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도무지 알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생각한 것과는 전혀 엉뚱한 방향으로 사태가 진행되었을 때 또는 여러 가지 상황으로 막 얼어붙고 긴장되고 말이 안 나올 때가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럴 때 현명한 부모라면 자녀에게 어떻게 반응을 했을까요? 무조건 그 상황에서 윽박지르기보다는 아이의 마음을 먼저 진정시키기 위해 달랩니다. 그리고 그 사태의 전후 사정을 알아보기 위해 차근차근 하나씩 질문해 나갑니다. 아이가 모든 것을 전후 사정을 다 설명하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된 거야? 그렇게 해서 어떻게 했어? 무슨 일이 있었어? 라고 차근차근 질문하면서 아예 이제 스무고개 하듯이 발단부터 이제 끝까지 단순한 질문들을 통해 그 전후 사정들을 파악을 합니다. 그렇게 사건의 전후 사정을 파악하고 나면 부모는 그때부터 나서서 사건을 해결하기 시작합니다. 아이로서는 도저히 해결될 것 같지 않은 그 일을 대신해서 부모가 나서기 시작하신 것이죠. 제가 유치원 때 일인데요. 어느 주일 점심때쯤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한 4살인가 5살 때쯤으로 기억을 하는데 저는 유치원 때부터 자동차에 대한 엄청난 관심이 있었습니다. 어느 정도였냐면은 그때 교회 차량이
이제 베스타 봉고였는데 그게 아직도 기억날 만큼 뭔가 그때 기억한 그 차량의 이름 그리고 다른 차량들을 뭐 기억할 만큼 너무나도 그 차에 대한 관심이 높았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외국 드라마를 공중파에서 반영해 주었는데 그 중에 여기 보시면 천사들의 합창이라는 어린이 드라마를 너무나 좋아했습니다. 이게 나중에 이제 지나서 찾아보니까 이게 저는 미국 드라마인 줄 그때는 미국 드라마인 줄 알았죠. 그러나 커갖고 보니까 이게 멕시코 드라마였더라고요. 이걸 보고 웃으신 분들은 아마 저랑 비슷한 연식인 걸로 생각이 드는데요. 제가 이게 멕시코 드라마인데 아주 교육적인 드라마입니다. 제가 이 드라마를 왜 좋아했을까요? 제가 이 드라마를 좋아하는 두 가지 이유가 있었는데요. 그 중에 하나는 바로 잠깐 계속 띄워주시겠어요? 요거 말고 전에요. 그 전? 네, 천사들의 합창인데 여기 보시면 하나가 바로 이 중간에 계신 히메나 선생님입니다. 저의 첫사랑이었어요. 제가 보면서 와 이분은 정말 천사고 아이들에게 그렇게 따뜻하고 너무나 이 미소도 아름답지 않습니까? 저에게 첫사랑이 될 만큼 너무나 이 선생님이 좋았습니다. 그리고 이 드라마를 좋아하는 다른 이유는 하나는 바로 그 다음 사진을 보시면 바로 자동차입니다. 아이들이 타고 다니는 자동차가 그 시대 때 저렇게 나왔어요. 전동 자동차로요. 저는 그 드라마를 볼 때마다 아버지에게 그 자동차를 사달라고 아주 떼를 썼습니다. 그러나 한국에는 그런 전동 자동차가 없었을 뿐더러 만약 있다고 하더라도 저희 아버지는 그걸 사줄 경제적인 여유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제 아내는 그 전동 자동차를 가지고 싶고 또 운전을 하고 싶은 그 갈망함이 제 안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매주 주일날 아버지께서 설교하시기 전에 직접 이제 교회에 차를 타시고 운행하셨어요. 그래서 여기서 또 집사님, 뭐 장로님, 또 권사님 모시고 다녔거든요. 그러면 저는 어떻게 했느냐? 저도 같이 일찍 일어나서 아빠 옆에 타서 같이 이제 조수석에 타서 다녔습니다. 그러면서 조수석에 탄 건 좋았지만 자동차를 탄 건 좋았지만 여전히 저는 운전을 할 수 없었기에 운전을 하고 싶은 그 목마름이 제 안에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버지께서 어디서 주워 오셨는지 모르겠지만 아기들이 타고 다니는 두 발로 타고 다니는 그 이렇게 자동차 있잖아요. 거기에 이제 고장난 그 자동차에 운전 그 핸들을 떼고 운전대 핸들에 그 이렇게 긴 장대를 꽂았습니다. 그리고 긴 장대를 꽂은 그 운전대를 조수석에 옆에 놔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부모님 아빠와 함께 주일마다 차량 운행을 할 때마다 그리고 어딘가를 타고 다닐 때마다 옆에 타고 다니면서 아빠와 함께 운전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조금 해소가 되는 거였어요. 아빠가 이제 왼쪽으로 한 두 바퀴 돌리면 저도 왼쪽으로 두 바퀴 돌리고요. 또 오른쪽으로 두 바퀴 세 바퀴 돌리면 저도 이렇게 돌리고 같이 그렇게 운전했어요. 그러다가 뒤로 딱 보면서 후진할 때 저도 같이 막 이렇게도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렇게 운전을 하기도 했는데 여전히 제 아내는 목말랐어요.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진짜 운전하고 싶다라는 그 갈망함이 계속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주일날 어른들은 대예배를 드리는 중이었고 저는 교회 형들과 함께 교회 바깥에서 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교회 형의 아버지가 몰고 다니는 1톤 트럭이 언덕에 주차되어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형한테 타자라고 제안을 했어요. 그 형의 아버지 거였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 차에 탔습니다. 감사한 건지 불행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시골이라서 그런지 또 차 문은 그렇게 닫혀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차에 탔어요. 근데 남의 차인데도 불구하고 저는 너무나도 당당하게 조수석에 탔어요. 그래서 조수석에 타서 이제 신나가지고 핸들을 좌우로 막 움직였습니다. 그러다가 거기서 만족하지 않고 이 차를
움직이고 싶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어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했을까요? 차 키는 없었어요. 그럼 어떻게 했냐? 그동안 아빠가 운전했을 때 보아왔던 것이 있기 때문에 그 4살, 5살 때 사이드 미러를 내리면 움직인다는 것을 그냥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 언덕에 주차되어 있던 1톤 그 봉고 트럭에 사이드 브레이크가 있거든요. 이게 이제 올려져 있었는데 이것에 버튼을 누르고 내렸습니다. 그럼 어떻게 됐을까요? 이 차가 서서히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처음에 신나더라고요. 운전대 잡았는데 이 바깥들이 이제 막 뒤로 막 가기 시작하니까 신났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언덕길이었는데 점점 속도가 내려 붙으면서 이게 좀 박으면 이게 속도가 이제 내려 붙으면서 뭔가 이게 좀 이상하다는 기운을 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저도 뭔가 직감적으로 계속하면 좀 이렇게 위험할 것 같아서, 근데 몰라요. 그때 그 생각인지 모르겠지만 앞에 돌기둥이 있어갖고 거기다가 어쨌든 박았습니다. 제가 일부러 꺾어서 박았다기보다는 가는 중간에 어쨌든 있었겠죠. 근데 어쨌든 돌기둥에 그 박아서 그 형과 저는 놀란 상태로 그 차 안에 있었습니다. 근데 그 머지않아서 예배가 끝나고 이제 교인들이 나왔는데 그 박힌 모습을 보고 어떤 성도님이 급히 달려와서 저와 형을 그 차에서 빼내었습니다. 그리고 집사님들도 막 몰려와서 어떻게 된 건지 막 그 차 주변에 같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때 무엇인가 뭔가 잘못되었다라는 그것을 인지하기 시작했고 그때부터 막 얼기 시작해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은 그런 저를 한참 달래시고 그리고 어떻게 되었는지를 차근차근 물어가면서 사태 파악을 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근데 그 이후 보상 문제는 뭐 어떻게 되었는지는 저는 모릅니다. 너무나 어렸었기 때문에. 그러나 확실한 건 부모님께서 저를 대신하여서 이 문제를 처리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극심한 고통과 환난 가운데 있는 우리를 대신하여서 성령님이 간구해 주시는 방법, 해결해 주시는 방법도 이와 동일합니다. 너무 힘들어 기도도 안 나오지만 성령님은 우리의 생각과 마음 가운데 계속해서 간섭하셔서 물으십니다. 그리고 위로해 주십니다. 그리고 끝내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기도하기를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님은 기뻐하시고 우리들의 기도를 축복해 주시며 그 기도 가운데 기름 부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의 뜻에 맞게 기도해 주십니다. 하나님과 성령님은 생각이 완전히 일치하기 때문에 성령님이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실 때 완전한 기도의 방향으로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답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입술을 벌려 하나님께 계속해서 기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가 잘 안 될 때는 여러분 찬양을 부르세요. 이 찬양 또한 곡조 붙은 기도입니다. 너무나도 말이 막혀서 아무것도 뭔가 힘들어서 그냥 눈물만 흘리며 나아갈 때, 그냥 아무 말이 안 나올 때도 그냥 찬양 부르며 나아가세요. 하나님 앞에 눈물만 흘리고 그냥 기도하고 해도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해 탄식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맞게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입술을 벌려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기뻐하시며 즐거워하시며 우리와 함께 기도하시는 그 모습을 너무나도 즐거워하십니다. 여러분, 기도가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분, 그리고 기도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고 하시는 분, 그리고 여러 이유로 기도가 잘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 하루에 5분이라도 여러분 기도하며 시작해 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루에 5분만 떼어서 하나님 앞에 그냥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오늘 하루 이렇게 살았습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런 미운 마음을 가지고,
이런 생각을 가지고 그냥 이야기를 해보세요. 하나님, 오늘 큐티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게 무슨 뜻입니까? 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진로에 대한 고민, 또 여러 가지 또 육신의 연약함이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여러분, 이 5분 기도는 금방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5분 기도로 하면 통해서 여러분들 안에 경건의 습관을 들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갈 때 성령님은 우리 안에 계셔서 말로 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뜻에 맞게 기도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고 우리가 보다 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28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곧 그분의 뜻을 따라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 선을 이루는 줄을 압니다. 아멘. 여러분, 방금 이 읽은 이 28절 구절은 우리에게도 너무나도 익숙한 구절입니다. 대표 기도할 때나 또 공동체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자주 쓰이는 구절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 구절을 좀 살펴보면 여기에 보면 우리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이 우리라는 단어는 두 종류의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을 뜻합니다. 그의 마음 안에서 무엇을 하든 하나님을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죄 없는 자도 아니고 완전한 자를 의미하는 것도 아닙니다. 사랑에 빠진 사람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둘째는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믿음과 확신과 생각을 갖게 됩니다. 이것은 결코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생각입니다. 세상의 지식이나 경험은 우리에게 쌓이면 쌓일수록 우리가 얻는 것은 안심과 평안과 믿음일 것 같지만 오히려 반대로 불안함과 불만족, 허무함 등이 우리 안에 계속해서 발생합니다. 여러분, 어제 하루 종일 카톡이 중단되었죠? 여러분은 어떠셨어요? 막 좋았나요? 아니 불안함을 느끼셨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좋았습니다. 세상이 같이 멈추니까 뭔가 저에게는 좋더라고요. 누군가에게는 계속해서 휴대폰을 만지며 또 카톡으로 서로 주고받고 또 그거 가지고 또 장사하는 분들, 또 여러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불안함을 느끼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휴대폰이란 것에 의존하며 많은 정보를 얻었고 또 사람들과 소통해 왔습니다. 휴대폰으로 길을 찾고 휴대폰으로 지식을 얻었고 휴대폰으로 많은 업무들을 수행하면서 휴대폰으로 편안함을 얻으며 우리는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카톡 하나만 멈춰도 우리는 불안해하고 불편해하는데 여러분, 세상의 것을 취하면 취할수록 우리는 편안함을 얻을 수 있지만 평안을 얻기는 어렵습니다. 여러분, 편안함은 가짜 행복입니다. 또한 돈도 우리에게 안심을 주지는 못합니다. 안심을 주는 것 같지만 돈, 권력 등 세상적인 것은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우리 안에 더욱더 불안함을 가지게 합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생각은 인간의 이성이나 합리성에서 얻어진 결론이 아닙니다. 인간의 이성이나 합리성은 우리를 불안하게 만들고 철학도 인간을 행복하게 만들 수 없습니다. 그것 또한 하나의 속임수인 것이죠. 그러나 믿음은 우리에게 확신을 더해줍니다.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 성령 안에서 갖게 되는 이 믿음은 놀랍게도 세상에서 주는 것이나 이성이 주는 것과 달리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된다는 축복된 생각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이 세상은 세상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인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이러한 생각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28절에서 우리라는 단어 말고 또 다른 단어를 살펴봐야 되는데 그것은 하반절의 모든 것입니다. 이 모든은 꼭 긍정적인 것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불행과 실패, 좌절
그리고 병드는 것, 죽음까지도 다 포함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도 때를 기다리면 하나님의 시간이 되면 결과적으로 축복이 되고 선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인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여기서도 하나님의 선이 나오고 있어요. 이 구절을 통해 하나님의 선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성령을 받은 후 변화되는 부분은 바로 나의 비전, 나의 생각, 나의 계획 이런 것들을 이루려고 하는 그 나의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는 생각으로 바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무엇일까?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이러한 영적인 생각들을 가지게 된다는 것이죠. 저는 이와 같은 영적인 생각들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매주 예배 습관적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해드릴까?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어떻게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일까? 라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나오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영적인 생각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어떠한 문제를 만나도 어떠한 좌절을 겪어도 어떠한 슬픔이 우리 안에 있다 할지라도 내 마음에는 소망이 있고 미래가 있습니다. 더 이상 불행이나 슬픔이 없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요셉이 생각났는데요. 요셉은 온갖 고난과 역경 끝에 한 50장 돼서 이제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형제들과 다시 만나는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형들 앞에서 그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창세기 50장 20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형님들은 저를 해치려고 악을 꾀했지만 하나님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것을 선하게 바꾸셔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구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것을 선하게 바꾸셔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구하셨습니다. 여러분, 요셉은 자신의 고난을 아름다운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신 선은 요셉의 구원을 넘어 이스라엘 전체 구원에 이르기까지 하는 하나님의 큰 그림, 목적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큰 그림을 가지고 그렇게 요셉이 비록 고난 가운데 있었지만 그렇게 하나님은 진행시키셨습니다. 전에는 매 순간이 고난이었지만 이 고난의 모자이크 조각이 어느 순간 하나로 맞추어지기 시작할 때 단순한 모자이크 조각들의 모음이 아닌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 아름다운 작품이 되는 것을 우리는 나중에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의 인생을 향하여 이런 아름다운 작품을 계획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의 큰 그림을 가지시고 우리에게 그 작은 조각들을 허락하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각자 우리들을 향한 당신의 목적에 따라 미리 작정하시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은 영화롭게 하기 위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그 뜻을 다 알 수 없으나 하나님은 큰 그림을 가지시고 우리를 각자 부르신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28절에서 또 하나의 그 워딩을 살펴볼 그 단어가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합력입니다. 여러분, 합력한다는 말은 무엇인가요? 함께 일한다라는 뜻이죠. 성공과 실패가 함께 어울려서 선을 만드는 것이고 행복과 불행이 함께 어울려서 하나님의 선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삶과 죽음이 함께 작용해서 하나님의 선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인 것이죠. 예를 들어 밤과 낮 중에 이 낮만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열심히 일하고 사람들과 계속 만나서 놀 수 있는 이 낮이 계속 있으면 좋습니다. 그러나 어때요? 놀기는 좋은데 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밤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비도 필요하고 구름도 필요하고 태양도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무엇이든지 선을 만듭니다. 실패와 절망, 죽음까지도 선을 만듭니다. 그러나 반대로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아무리 좋은 것도 그것이 건강이나 행복이나 모든 것을 소유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아무 의미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목적과 계획은 무엇일까요? 우리 29절 말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9절 말씀 시작. 하나님께서는 미리 하신 사람들을 자기 아들의 형상을 닮게 하시려고 또한 미리 정하셨습니다. 이는 그 아들이 많은 형제들 가운데 맏아들이 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네, 애매하게 끝났었죠. 네, 우리의 슬픔과 고통과 실수와 그리고 모든 질병과 죽음까지도 합하여 선을 만들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목적인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미리 아신 사람들을 자기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즉 하나님의 목적은 무엇이냐? 회복인 것이죠. 우리 인간이 타락하여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지 못하고 사탄의 종이 되었던 것을 다시 하나님의 아들로 회복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아들의 형상으로 회복될 때까지 온전함을 이루기까지 성령님을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를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꿈인 것이죠. 우리는 이 죄 많은 세상에서 수많은 유혹 속에 살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을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온전하고 거룩한 이 세상에서 승리하며 사는 자로 만드는 꿈을 그렇게 갖고 계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꿈이자 비전인 것이죠. 여러분 다시 29절을 보시면 하나님은 오늘 나를 택하신 것이 아닙니다. 오래전에 나를 택하시고 미리 정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전에 그분이 먼저 우리를 아셨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전에 그분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믿으십니까? 단지 우리는 그 사실을 늦게 깨달은 것뿐입니다. 이것은 마치 결혼해보고 자식을 낳아보면 그때서야 부모님의 사랑을 더 깊이 깨닫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현재 신앙생활을 하고 계시는 분들 중에 하나님의 사랑을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아직 깨닫지 못하는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그 단어 그게 진짜 아직 저에게는 깨닫지 않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그 사랑을 깨닫게 도와주세요라고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사랑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리고 결혼해 보세요. 그 부모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고 계신가를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 가운데 그 믿음의 가정이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부모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그런 청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그분의 사랑이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자연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사람을 통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깨닫게 되는 것이죠. 마치 아기가 태어나기도 전에 부모는 아기의 이름을 짓고 그 아기 방을 꾸미고 또 그렇게 기다리듯 하나님은 우리를 먼저 그렇게 사랑하고 계획하셨습니다. 이제 마지막 구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지막 구절 시작. 하나님께서는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계획 안에 두셔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형상에 이르는 네 가지 단계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네 가지로 이끌고 계시는데요. 첫 번째는 무엇이냐?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미리 정하심. 하나님의 예정과 선택과 섭리가 없었다면 우리는 이 자리에 올 수 없었을 것입니다. 아마 여기 오신 분들 가운데 어떤 분은 누군가에게 끌려서 왔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어떻게 오셨던지 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선택하지 않으셨으면
여러분 이 자리에 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바로 부르심입니다. 선택하지 않은 사람을 어떻게 부르시겠습니까? 부름을 받았다는 것은 선택을 받았다라는 것을 전제합니다. 선택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이 반드시 부르십니다.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선택을 받았지만 그 부르심에 응답하지 않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부름을 받은 것은 특권입니다. 청년의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셨다는 것을 여러분 감사하며 지내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실 때 언제나 아멘하며 믿음의 반응을 보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의롭게 하심입니다. 첫 번째 단계인 미리 정하심의 단계는 우리에게 권한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죠. 그리고 부름에 응답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냐? 의롭다라고 축복해 주십니다. 비록 죄인이요 구원을 받을 자격을 잃어버렸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그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영화롭게 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의롭다라는 것을 끝내지 않으시고 그를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두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구원의 절정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구원받은 것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축복받은 하나님 아들의 형상으로 회복된 사람들입니다. 그 영광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이제 의롭다함을 받은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흠없고 거룩하고 온전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두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단계이자 승리하는 하나님의 자녀의 삶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CH 플러스 여러분, 하나님은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를 계속해서 도우십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성령님을 보내시면서 우리는 이 시대 가운데 성령 시대에 살고 있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성령님이 우리를 위해 탄식하시며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며 우리가 입술을 벌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주저리 기도할지라도 너무나도 어설픈 기도를 할지라도 성령님은 우리 기도를 하나님의 뜻에 맞게 조정하여 기도하고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돼요? 기도하면 되는 겁니다. 우리는 아무리 어렵고 큰 환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저 삶에 힘겨 눈물만 흘린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그저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습관을 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내가 5분을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그냥 하나님 앞에 이후에 많은 것을 기도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하나님과 여러분과 있어서도 관계입니다. 내가 처음 본 사람하고 5분 대화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나랑 평소에 관계가 있고 친밀하며 개인적이고 그런 관계는 5분 이상의 대화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여러분 평소 하나님과 큐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평소에 그 친밀한 관계를 이어가세요. 그리고 많이 대화를 나누세요. 하나님이 이 말씀을 가지고 나에게 하실 말씀이 무엇입니까? 오늘 내가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합니까?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열방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지금 생각나는 그 사람을 위해서 지금 기도합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기도하며 나아가 보세요. 그러다 보면 여러분의 기도의 분량이 점점 늘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먼저 선택하시고 사랑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그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때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의심과 오해, 편견으로 인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막힐 때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를 미리 아시고 우리를 부르셨으며 죄인이었던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여기서 끝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우리를 끝내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하신 그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이런 하나님의 큰 그림을 깨닫고 우리는 성령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 드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